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먼저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또 기도하며 또 신앙의 동력자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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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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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니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를 찬양해. 모든 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우리 빠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걷기리요 진리 생명이니 나의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쳐서 나를 붙드네 길을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다시 한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나의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나의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 가는 삶 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 저는 그것이 예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대화도 나눈 적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월교회 고등부라는 공동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하기 전에 이 친구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 없는 그런 친구들이지만, 언니 오빠들이지만, 동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이 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언니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예배할 때에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능력을 내리시고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성경책을 펴서 십계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유세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낭독한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영혼을 진정히 사랑하지 못한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시간이 24시간으로 동일한 시간을 보내었지만 우리의 온통 생각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과 학업들과 닥치는 그 앞에 있는 일들 통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다 함께 우리의 입술을 모아서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가 35장 성삼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두고 회개합니다. 나의 삶이 여전히 나의 것이었음을,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각자에게 가장 맞는 때와 방법으로 일하실 완전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히 구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함께 복원 드리시겠습니다. 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가을을 맞이한 듯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지난 한여름 동안 정말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많이 햇빛 때문에 너무 많이 무더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사 또 시원한 가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청소년 때에 하나님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또한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때로는 스스로 자진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귀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흠양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언약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경험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에 섰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준비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 조명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심령 가운데 박힌 목처럼 마음의 신비 가운데 잘 새겨져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쫓아서 내 삶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 구절을 보는데요. 사사기서 59장 21절입니다. 네, 다 같이 사사기서가 아니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예, 찾으셔서 한 절 보시겠습니다. 예, 59장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40페이지입니다. 예. 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끈이 있으면 이 구절에 끈을 한번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와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서 열왕기하 23장 1에서 3절입니다.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0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예, 이제 한 구절입니다. 신약으로 가서 히브리서 말씀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면 좋습니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리고 오늘 메인 본문은 열왕기 하 23장 1에서 3절이니까 요 본문을 펴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있는 순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인 수단으로 말씀과 성례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이고요. 다음 주부터 성례 기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 중에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역사하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또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는지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강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제까지 문답을 많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을 재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교하는 설교를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하나님의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뭐냐면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이 말을 전하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오실 것인데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바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입과 내 후손의 입과 내 후손의 입 이렇게 3대를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숫자의 3은 영원한 완벽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 하 23장 1에서 3절의 문맥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을 보면 이제 남유다의 왕 8세에 BC 639에서 608년 동안 왕으로 살았던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란 이 인물은 남유다에서 보기 드문 왕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만연한 이때에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23장에서 앞장으로 한번 2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은 문맥에 따라서 보는 것이 분명한데 이 문맥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살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나? 그의 아버지는 왕으로서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8세 나이에 이렇게 왕이 등극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평가가 나옵니다. 열왕기에 보면 다윗이 이 왕의 모범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길로 갔다. 이것은 아주 좋은 평가를 한 왕인데 아주 드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점이 얼마 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요시야 왕이 바로 왕이 된 18번째 해. 이것은 뭐냐면 8살에 왕이 됐는데 지금 18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왕이 몇 살일까요? 네,
26살입니다. 이 26살이 된 이 요시야에게 정말 요시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왕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왕들은 그 일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이 은들, 수납한 은들을 계산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감독자에게 주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의 계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일이 어떻게 되었나? 이제 6절에 보면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 이렇게 제목을 다듬는 일들이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는 일이 발견합니다. 뭐예요? 바로 8절에 보면 대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것을 숨겨 놓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열왕기를 쓰고 있는 기자는 뭐냐면 우리에게 율법책이 지금 이것들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는 말씀이 드러나서 역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전들의 왕들이 율법책이 지금 없었다라는 것을 중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책을 발견하였어요. 그 발견되어진 게 원인이 사실은 요시야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설리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왕이 서기관 사반이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면서 이제 서기관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왕이 11절에 반응하는데 2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까지 나는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옷대를 보니까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옳거니 하고 깨닫자 외적으로 이 왕은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외형적인 부분은. 그런데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이제는 여선지자 훌다라고 합니다. 이 훌다는 뭐냐면 사실은요, 여선지자 훌다는 어떤 일을 했냐? 그는 성전에서 이 옷을 수리하고 옷을 꿰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부인이에요, 부인. 그런데 이분이 선지자의 일을 담당했어요. 어쩌면 아주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 선지자의 말을 왕이 듣는다? 사실은 참 겸손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것을 내가 찾았고 이런 일들이 어떠함인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또 물어봅니다. 그러자 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홀다가 말하는 것들이 좀 이제 나오는데 이것을 추격해서 말하면 왕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곧 이 나라는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왕이 죽을 때까지 왕이 조상의 묘지로 돌아갈 때까지 왕은 평안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재앙의 이 수레바퀴는 이거 지금은 왕의 이 한 사람의 해계로는 멈출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해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럴 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가 듣고 이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런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이 낮아지고 통곡했어요. 근데 자신의 민족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이 늦었다고 하지만 늦은 게 아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얘기를 들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23장에 보면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이렇게 회개하시오 이렇게 한 것처럼, 그 땅이 반응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가 발견한 이 책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 이 언약책을, 모든 말씀을 지금 왕이 읽었어요. 그리고 무리의 귀에 들리고라고 합니다. 서기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이 민족의 흥망성쇠를 깨닫게 된 이 왕이 모든 백성에게 이 사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그들 모두에게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시다. 언약 갱신, 이제라도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면 좋겠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이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제라도 회개하면 좋겠다 하고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까지 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 뒤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만연한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겸하여 섬기는 모든 우상의 행태들을 다 패하고 쳐부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삶으로서 이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우리 삶의 지경을 오염시킨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청소하고 뿌리 뽑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일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까지는 여호와의 언약책에 있었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 절기를 기념하는 유월절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구약의 사건이에요. 이 모든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분이 이 왕일까요? 요시야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바로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열왕기 시대에도 그의 부모님, 그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의 율법책을 읽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한 사람 요시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서 수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책이 발견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성경책 어떻습니까? 발견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먼지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우리도 들려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바로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쓰여졌고, 성령께서 성경의 모든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역사하셔서
성경의 많은 저자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썼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이제 제가 읽지 않았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실게요. 신약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 잘 보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에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1절, 누가복음 1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인데 1장 1절부터 80절까지 있어요. 이것을 전사님이 내러티브로, 전사님이 요새 학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수업하시는 내러티브 수업을 지금 제가 듣고 있어요. 청강으로. 그래서 좀 배웠는데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 이 말씀을 제가 내러티브로 전해드릴게요. 내러티브는 이야기예요. 자, 들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책은 의사인 누가에 의해서 저술되었어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사를 적을 때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쓰는 것이 그의 문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 오늘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오늘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이 둘이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바로 이 두 사람은 오늘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마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에게 깨어있는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것들은 제사장이 순번을 통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때 마침 오늘 사가랴가 이제 이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분향하는 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바로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놀라웠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간구하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들렸어요. 사가랴야, 내가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 이름은 요한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그가 할 일도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스라엘 곧 자손들이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들을 오게 하는데 준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8절에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전령,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딱 편지로 지금 짠 하고 나타나서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보고 이렇게 반항합니다. 반응이 어떠냐면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하려고 왔는데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었어요, 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사가랴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했는 말.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하면 지금 이 일처럼 우리가 갑자기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나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거의 벙어리로 살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라는 이 아내는 믿었나 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 못하는 것을 보고 나오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갑다 싶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즉시 말 못하는 것을 보고 기여기고 놀랐습니다. 이후에 엘리사벳이 정말로 잉태하였어요. 그리고 또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이제 오늘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번에 얘기하면 또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출산합니다, 아이가.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하는데 이제 이 시절은 아이의 이름을 아빠 이름을 좀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요한? 사가랴.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너네 가문에 그런 이름 안 쓰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때는 아이패드 같은 게 있었어요. 서판이라고 합니다. 서판이 들고 다니는 휴대용인데 이렇게 패드처럼 아이패드는 생겼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패드처럼 생긴 데다가 끌적끌적거리면서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썼어요. 쓰는데 짜잔, 어떤 일이 일어났나?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64절. 이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찬송을 하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쫙 그가 아버지의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 그의 입은 어떻게 됐죠?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의 이름을 지금 요한이라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하라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막 말기니까 경상도 말로 막 서판에다가 써요. 이 아이 이름은 천사가 요한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썼어요. 딱 그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의 입이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오늘 마지막 한번 보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긴 설교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4장 이 말씀 12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곤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듯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비로소 살아있고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적나라하게 노출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백성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게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번역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하고 피를 흘렸어요. 사실 우리나라 이 한국 땅은요 너무 놀라운 게 선교사님이 이 발로 탁 한국 땅에 오기 전에 어떻게 했나? 이 성경이 번역돼서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말씀을 너무 깊이 깨닫고
자꾸 이제 서학이라고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사경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사울교회 예전에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창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해요? 30분, 1시간, 수련회 하면 뭐 한 3일 정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심령 영혼이 배고파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 말씀 전체 성경을 낱낱이 소화시키고 묵상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쭉쭉 정말 우리 영혼이 윤택하게 풍부하게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연말까지라도 우리 창세기부터 아니라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도 우리 일독하면 전사님이 선물 줄게요. 개인적으로 약속? 알았죠? 그래서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전사님한테 오세요. 전사님 저 일독했어요. 신앙 알았죠? 그래서 고3 친구들 수능 마치면 시간 많이 남으니까 우리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사가랴처럼 안 믿고 말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그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있는 이 말씀, 우리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말씀 향하여 함께 힘있게, 이건 힘있게요, 힘있게 찬양하실게요. 이제 녹화도 하는데 제 목소리만 자꾸 들린대요. 위에서 이제 코멘트가 날라오는데 우리 친구들 음성도 같이 녹음됐으면 좋겠어요.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말씀이 충만한 곳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을 감을 때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고 우리의 살아있는 이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우리 마음의 신비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고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하며 이 말씀을 정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 전체 성경
이어진 기도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